안녕하세요. 6월 17일 화요일 아침의 묵상.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특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상징적 표현에만 사로잡혀서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장에서 3장까지 말씀은 소아시아 지역 7교회를 소개하고, 그리고 4장에서 5장까지는 이제 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들어갈 그 하늘의 그 예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6장부터 내일 이제 묵상하게 되는 16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본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7인 그리고 7나팔, 7대접에 담긴 심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7인에 담긴 그 심판에서는 그 심판이 피조물의 4분의 1에게 임하고, 그리고 또 7나팔에 담긴 심판에서는 피조물의 3분의 1에게 임해서 7대접에 담긴 심판에서는 그 심판의 대상이 피조물 전체에게 임하고 있기에 그 심판의 대상과 강도가 점점 강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7 심판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소망이 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와 심판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광경을 보았습니다. 7 천사가 마지막 재앙인 7가지 재난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노여우심은 끝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진 것으로, 그것은 7 대접에 담긴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제 7 대접이 쏟아지면 그 다음에 더 이상의 심판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심판이 없다는 말씀은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뜻이죠. 심판의 목적은 심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포함하고 있기에,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 대접에 담긴 심판이 끝나면 그 다음엔 최후의 심판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말인 거죠.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불이 섞인 그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그 유리바닷가에 누가 서 있느냐면 짐승과 또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와 싸워 이긴 자, 즉 성도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서 노래를 불렀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결국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5절 이하를 보시면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하늘의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때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7을 7 천사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그 7 천사에게 금 대접을 쏟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7 대접에 담긴 마지막 심판이
내일 묵상하게 될 16장의 내용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볼 구절은 3, 4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절, 4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모든 나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올바르고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행위가 드러났으므로 모든 나라가 와서 주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심판의 불이 임하는 곳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또 그의 이름의 숫자와 싸워 이긴 사람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의 지배 아래 있기를 거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세상 가운데에서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찬송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 앞에서 행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 바로 승리한 자들이 누리는 찬송의 기쁨일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당시 최강이었던 애굽,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집트 군사들을 무찌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와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온 그 강바닥에 이집트 군이 수몰되어 버린 그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들은 도저히 이집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그리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라고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서 있는 자리는 달라도 시대는 달라도 같은 내용의 찬송을 드리는 무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과 우상의 도시에서 건짐을 받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어린 양의 노래를 찬송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길은 올바르고 참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그리고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성도들이 고백하는 동일한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하여도,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악한 무리 가운데 임한다 해도 승리한 주님의 백성들은 심판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오늘의 그 시간이 재앙과도 같고 심판과도 같은 현장이라고 하여도 우리 입에서 찬송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가 묻은
자리고 또 그 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그 피값으로 누리는 그 은혜의 자리인 거죠. 비록 욕설과 비방, 그리고 배신, 불신, 그리고 부패와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의 마지막과도 같은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자리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위대하고 놀라운 왕이시고, 그리고 올바르고 참된 길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지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도록 응원을 합니다.